건강신론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할 수 없이 감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관음문자로서 무슨 관음은 이 우주의 모든 음성을 다 빠짐없이 표기할 수 있는 그런 문자로 해서 제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훈민정음의 본뜻을 살리고 그런 부처님의 법을 거기다가 간율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자 자체가 우리 마음을 닦는 그런 쪽으로 이제 구성이 된 것입니다. 가서 이제 자비심이 없는 사람은 또 자비심이 내도록 하는 그런 소리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남을 중생을 제도할 때도 그 음성을 듣고서 저 사람은 자비심이 있는가 없는가, 저 사람은 탐욕이 많은가 또는 음욕이 많은가, 이런 것도 그냥 음성만 듣고서 아는 그런 것이 되어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것이 번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또는 이른바 액센트, 가음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이제 끌어가는 그런 애음, 끌어가는 그런 자음 같은 것도 거기에는 이제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노사님 지금 이남덕 박사 앞에서는 이제 아주 참 우수한 국문학자이십니다만, 그런 분들은 진단이 되실 것입니다만, 확실히 관음문자 구성이 굉장히 그것이 여기가 깊습니다. 깊고, 또 만다라라는 것은 이것은 만다라도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말하시면 쓰는 문제인데, 그런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 이제 그렇게 이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제 참 3분의 2 정도 이상으로 벌써 대학을 다 거쳐온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강원도 거쳐오시고 10년, 20년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책을 보시면 짐작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 부처님께서는 금생에 이제 대각을 성취하셨지만은 과거 전생에 이미 등각을 성취한 보살을 위해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금생에 나오신 것은 단순히 방편으로 중생 제도를 위해서 이제 나오신 것이라는 그런 교리가, 그런 학설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 부처님께서는 등각보살이 아닌데 금생에 나와서도 애쓰고 6년 고행을 해서 비로소 깨달았는가? 과거에 이미 등각보살이 되었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품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세에 많이 닦았다 하더라도 격세정만이라 이 상을 너무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금생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다 하더라도 그 종자, 그 잠재의식의 공부한 훈기는 남아있어서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그 훈기가 빨리 개발은 됩니다만, 그래도 한 번 생을 넣으면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후의 몸을 받아놓으면 그때는 육에 가려집니다. 어릴 때부터서 이제 도인을 못 된다는 말입니다. 다만 빨리 된다는 그런 점은 있겠지요. 따라서 과거세에 등각보살님으로 이제 되셨다 하더라도 그냥 등각보살 그대로 금생에 그냥 6년 고행도 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일부러 부러운 것이 아니라 역시 그와 같이 이제 애쓰고 하셨단 말입니다. 따라서 방편으로 이제 그렇게 모양을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원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중생들은 모두가 과거 부처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리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지금 방편도 공부를 한 것입니다. 고대 부처니까. 그러나 이제 차례적으로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생을 한번 넘으면 그때는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법장보살의 과보로 해서 극락세계라든가 천하라든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것이 건립이 됐는데 정말 그러는가? 이것도 우리가 그 정토경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해를 못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범부적인 생각을 위해서는. 그러나 모두가 다 이것이 조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도 없는
과장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말씀입니다. 훌륭한 그 40대로 부처님 말씀은 40대로 하시고 조금 더 남 속이는 말씀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도 역시 40대로 우리가 이제 사주라고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인데, 다만 의미 해석이 극락세계가 원래 없는데 법장보살이 비로소 그렇게 난행고행하고 이제 이른바 그야말로 참 10조급 동안에 놨던 5급 사이만 말입니다. 무량급 동안 그렇게 수행하고 나중에 그도 부족해서 5급 사유라, 5급도 이제 무량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 동안에 이제 사유라, 이른바 참선보고 정사유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참선하고 싶다는 그 뜻이죠. 그것이 5급 동안이나 정사유라. 그와 같이 법장보살이 그렇게 함으로해서 어떤 극락세계가 이제 이루어지고 또는 천상도 이루어지고 했던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문자로만 해석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리적으로 이 불경을 해석할 때는 사적으로 생각하고 리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이변사변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방세계가 바로 적광토 극락세계인데, 우리 중생이 수행을 해서 법장보살 같이 수행을 하지 않으면 감득을 못합니다. 감득을 말입니다. 따라서 바꿔서 말하면 감득을 못하니까 법장보살이 거립을 극락세계를 거립했다고 해도 그때는 그것이 어폐가 아니라 말입니다. 천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상도 이제 물론 지금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있듯이 인간계가 이렇게 천상계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 다만 우리 중생이 그것을 감득할 만치 우리 상면들이면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천상에 간만치 공덕을 심어놓으면 그가 편한단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인간 공덕을 세워서 인간 보듯이. 그 다음에 단경에서 6조 단경에서 이제 6조 절대사 이제 말씀이 이제 극락세계가 이제 서방정도 극락세계에 이제 관해서 비판적인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단 말입니다. 서쪽에서 동쪽에서 죄를 지어놓으면 서쪽에가 참여하고 이제 서쪽에 가서 안락세계에 태어날 것인데, 그럼 서쪽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동방 극락세계가 아닌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투로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법문입니다만, 이 서방 동방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도인들이 이런 것은 몰라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 중생들이 상에 집착을 받아서 그런 노파심으로 해서 방편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서쪽을 그렇게 지명을 했던가? 서쪽을 가르친 것은 무엇인 거면 이제 동쪽은 만물이 시초 아닙니까? 서쪽은 이것은 결말 성취고, 따라서 이제 성취되는 쪽을 갖다 우리가 이상화시켜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정토경이 이 나무아미 다구를 관세한 모살 또는 극락세계 이 경전이 200부가 넘습니다. 200부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담대합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어떻게 참선을 하거든 하여튼 부처님을 어떻게 우리가 모실 것입니까? 고려는 자선이 부처고 이제 3000대 제선배가 바로 부처님 생명인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토경에 관한 그런 법문들이 200부가 넘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야말로 참 우리가 절대로 다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인 것인데, 다만 중생들이 미워보니까 이제 동방 서방보다 그와 같이 이제 반을 가르쳐야 할지 그대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에서 총명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따라서 이것 보고 이제 지방이라 가르칠 집자 말입니다. 또는 방위 말입니다. 모람자 방위방. 방위를 가르쳐서 입상이라 설입자 이제 상호란 상자 말입니다. 아니타루라는 상호가 같은 극락세계에 계신다.
사람 모양으로 키도 얼마나 크고 모양도 어떻게 생기고 이제 42, 30상 갖추고 이제 그렇게 생겼다 우리가 이제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전토경을 보시면 알지만은 아미타불이 키는 60만의 나이타 유신이라. 60만의 나이타 유신은 그야말로 한도 끝도 없이 크단 말입니다. 그럼 다른 것도 위로할 수가 있는 문제 아닙니까? 성인하면 어디나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관무량수경에 있는, 그러니까 이 전토경 보면은 같은 경 내에 가서 이제 방편과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방편만 시차해가지고서 지시를 안 봐버린단 말입니다. 관무량수경에 시방열에는 법계신이라. 시방열에는 바로 법계를 머무르는 법계를 말입니다. 법계를 머무르거나 그 열애의 심시미묘한 그런 부사의견 그리고 공덕으로 해서 필요하면은 바늘구멍만한 모양도 놔두기도 하고, 필요하면은 동시에 그 무상의 화두를 수억 수만의 화두를 놔둬가지고 우리 종생한테 보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공부해가면서 진지하게 공부를 하는데 필요해서 그냥 금방금방 그야말로 참 쓰러져 갈 듯이 이제 아주 참 비밀해져 나옵니다. 그런 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화련히 앞이 열리면서 부처님이 분명히 보인단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부처가 저것뿐인가? 부처가 그것뿐이면 부처가 아니죠, 그것은. 그리고 이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다다. 이런 분들은 또 이제 그런 부처님 사문을 말하면 산이 거진다 이래서 그냥 또 굉장히 비판합니다. 부처님 경멸한 것은 그렇게 조글조글하고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라 삶이 원래 없지만은 또 필요에 따라서는 무한히 삶을 다 갖춘단 말입니다. 그렇게 부사이고 이제 무례한 공덕 아니겠습니까? 정토 종의 문제. 저는 그 전에 이제 어디 아는 스님한테 가서 이제 제가 정토 삼부경을 막 번역해가지고서 이제 저는 가져가려고 마음을 안 먹었었는데 도반이 수자하고 같이 가서 이제 그 스님한테 삼부경을 한 번을 드렸더니만 스님은 정토종이요? 이렇게 묻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말을 거리도 안 되어서 이제 전 말을 안 해버렸습니다만 웃기만 하고, 우리는 정토종이라고 해서 정토 삼부경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극락세계, 우리 이상세계가 극락세계 아닙니까? 우리 비전 또는 그야말로 우리 그런 사무친 그런 이상, 우리 고향 그 자리는 역시 정토 삼부경이라서 제대로 다 밝혀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누구나가 이제 상에 집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보시고, 참나인 동시에 바로 우주 자체인 부처님한테 보다 더 간절히 흠모 추구하는 가라하는 마음을 갖는 이것은 우리 공부를 틀림없이 이것은 이제 비약을 시킵니다. 우리 불안의식을 제거하고 비약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토종으로 굳어버리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꼭 자기들 힘만 아니면 그것은 안 된단 말입니다. 정토종만 필요, 딴 정파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는 그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 하냐면 진여 불성자리 부처님은 다 통일이 있단 말입니다. 원통무이한 그는 법집을 떠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법집에서 꼭 가사 1번 그는 진종은 연불도 자기들 식으로 꼭 아미타불 이름을 불러야 쓴다. 다른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지 벌써 마음이 좁아집니다. 불교라는 것은 마음을 여는 공부 아닙니까? 마음을 열어놓고서 뜻을 하나에도 우리가 이제 걸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부처하면 다 부처인 것인데 우리가 갖다가 이제 하필이면 꼭 그와 같이 아미타불만 부를 필요가 있습니까? 다만 총대명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보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부르는 것은 좋지요. 좋으나 지금도 보시지만은 저한테 오는 신도님도 만나보면은 여태까지 관세음보살님을 한 10년이나 했는데 어느 스님한테 가니까 이제 지장무살로 바꿔야 더 공덕이 더 있다고 한다고 계속 바꾸었는데 10년 동안 해놓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관세음보살님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회통을 못 시키고 그런 간격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저번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가 원래 관음구사 이름을 타고난 것입니까? 우주가 원래 하나의 생명이라면 부처나 이름도 결국 우리가 지구시 같다 부처의 이름 같다 무슨 뭐 이렇게 타고난 것입니까? 따라서 우주가 하나의 진여불성 순수 생명이라 우주가 이제 생명인데 그 가운데는 무한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공덕이 하나둘 같으면 어떻게 뭐 그냥 이름 하나둘만 붙이면 되겠지만은 무량 공덕이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으로 표현을 못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무량 공덕을 자비로운 방면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이제 관세음보살이고 또는 지혜로운 방면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문수보살 또는 대시보살이고 말입니다. 또는 우리 중생의 영혼을 그런 극락세계나 천상이나 인간이나 좋은 쪽으로 인도하는 그런 쪽에서 이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제 지장보살, 인왕보살이란 말입니다. 약사일이나 뭐다 또는 무순절이나 치수만절이나 모두가 다 그 공덕 따라서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을 우리가 이제 외인다 하더라도 그 무장무예함, 벌써 보살지위 그런 자리는 벌써 무장무예란 말입니다. 아리타고 여가 있고 지향설 여가 있고 호리가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근로와 다신로가 되지요. 무장무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장무사를 부른다 하더라도 원통 무예는 결국 우리가 진여 불성을 생각해야 쓴단 말입니다. 관세음보살 권신묘지는 우리가 이제 5만에 반명한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가 이제 무장무예한 진여 불성차를 우리가 이제 거기다 마음 풀어야 쓴단 말입니다. 지금은 본체를 무슨 공부하든지 간에 근본적인 진여 불성 본체를 안내해야 씁니다. 안내해야. 그래서 꼭 연불도 뭐 휘상관을 꼭 해야 쓴다. 또는 부처님 상원을 갖다 우리가 관찰해야 쓴다. 또는 이름만 불러야 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을 본체에다만 안주를 시킨다고 생각하잖아요. 본체에다 안주를 시키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겠지요. 어떻게 안주를 시킬 것인가? 아무 상이 없는 무량무변은 그런 허공 가운데 우리 상상을 초월한 그런 순수 생명, 진여 불성의 광명의 충만한 자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도 끝도 없는 나라는 것도 비어있고 너라는 것도 비어있고 이 삼천대천세계가 텅텅 비어있는데 다만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량무변의 그 세계에 진여 불성 광명만 충만해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도 그러는 것이고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이나 뭐다 그 훌륭한 물리학자도 말한 바같이 우주는 지금 하나의 장에너지가 갖다가 충만해 있습니다. 결국은 장불이란 말입니다. 물리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방사능을 내고 있는 그런 광명이 장만이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 장위에 갖다가 이제 인연이 있으면 그때는 거기서 갖다가 이제 그것이 동원단 말입니다. 그 장의 순수한 상태가 정말로 자면 이것이 이제 진여불성자리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광자를 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체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희상연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서 이제 여기 질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때는 공가중이라 공이고 또는 가라 중도라 이렇게 어떻게 참 그것이 이제 가운데 안 입히고 말입니다. 따라서 나라는 것이 분명히 빈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빈 것인데 나도 비고 모두가 다 비어있다는 말입니다. 이른바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입니다. 텅텅 비어있는데 다만 빈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진여불성의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행복과 자비와 지혜와 모든 공덕을 갖춘 그런 광명과 화물이 거기에 충만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리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십상연불인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화두를 참고해야 쓴다는 말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목보선, 삼마 화두가 그런 자리에 나왔다는 말입니다. 어떤 화두나 삼마 화두가 건재가 되어야 쓴다는 말입니다. 나한테 한 물건이 있으되 하늘을 바치고 땅을 바치고 얘네 갖다가 천지 우주를 이제 바로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뀌는 해와 달보다 받고 보통 그런 광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건지는 칠보다 건이가 갖다가 그때는 이제 명암을 초월하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나와 더불어 있는데
내가 미처 거두어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지? 공이 이것이 무엇인가 저것이 무엇인가 하는 화두가 아니란 말입니다.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인가? 또는 부처가 무엇인가? 또는 본분사가 무엇인가? 또는 본래명이 무엇인가? 그런 물음에 대응해서 화두가 나왔습니다. 조주가 말들 그대들 무무 의심해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조주 화두가 한 10가지나 그게 되겠지만 그대들 그런 줄 의심을 하면 한 마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의심도 그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제1위제를 의심은 훌륭한 공부지요 참. 그러나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상대적으로 의심은 그때는 공경의 마음만 가쁩니다. 그래서 투철하게 우리가 이제 본체를 우리가 참고로 의심이 않습니다. 선과 연불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것도 역시 제가 지금 말씀에 담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연불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이른바 진여관 십상관입니다. 십상자리는 무슨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끝도 갓도 없는 하나의 부처님 광명이 충만한 차입니다.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장은 모아지는 그때는 차근차근 그때는 광명이 밝아온단 말입니다. 얼굴도 바꿔준다. 얼굴도 거무튀큰 얼굴이 갖다 밝아온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 다음에는 수식법이라 호흡법이란 말입니다. 호흡법은 이것은 여러 가지 지금 법이 나와서 호흡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호흡법만 해라. 그러면 다 된다. 이것이 갖다가 이제 육조가 저는 이것이 정통이다. 해맹경 보신 분들 아저씨 해맹경 보면 갖다가 이제 해맹경 그것이 육도의 정통이라고 지금 고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조가 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화양도인이라고 불리했단 말입니다. 물론 좋은 말도 많이 있으나 이제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외도와 정도의 구분은 무엇인가? 우리 정도라는 것은 항시 마음을 앞세웁니다. 마음을 앞세우나 또는 외도는 그냥 마음을 앞세우지 않고 우리 몸뚱아리나 또는 호흡이나 테크닉이나 그런 것을 앞세운다. 따라서 호흡법도 역시 우리 마음 자성자리를 견지하면서 해야 쓴단 말입니다. 초보 때는 그냥 이것저것 다 한 번에 하려면 그게 복잡하니까 이제 수도 헤아리기로 하고 이제 그렇게 해도 이제 되겠습니다만은 종단 가서는 결국은 역시 이제 관적으로 진여 불성을 참고하는 우리가 선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쓴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호흡법의 대표적인 경로는 이제 안나바나 경. 안나는 이제 입식이라 호흡을 들어마시는 인도말 안나, 반나는 것들은 이제 출식이라 이제 호흡을 내쉬는 것을 반나라. 왜냐하면 안나바나 경을 갖다가 이제 호흡경이랑 같은 뜻이지요. 거기에 있는 것은 육묘문과 16특성, 육묘문과 16특성이라고 있습니다. 육묘문을 갖다가 6단계로 이렇게 호흡을 해나간단 말입니다. 16특성은 그것은 이제 분석하면 그 번세해주니까 그건 생략하고, 육묘문은 천태 지서사도 이제 역사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어렵게 그 상만 얘기합니다. 육묘문은 이제 수식이라 헤아리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따를 수자 수식이라 저번에 얼핏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이 스님 질문 나왔으니까 한번 드립니다만, 그 다음에는 구시지자 지식이라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돌관자 이제 관이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돌아올 한자, 돌이킬 한자 환이라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말을 정자 정이라, 이와 같이 수, 지, 관, 환, 정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 산신이 살라는 마음을 억제하기 어려운 것이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이지 누구나 필요한 것도 아니라 우리가 아까 이제 첩들 앉으면 그냥 참선이 잘 되어서 그런 사람들은 호흡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얘도 저래도 하여 자꾸나 망상이 나가고 귀찮으니까 갖다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기가 어려운 것이니까 우리가 호흡해야 한다는 겁니다. 호흡해야 하는 것이 화두를 참고하고 연구를 하는 것보다도 좋다. 이럴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가 이제 단전이라는 것은
우리 몸은 얘가 중심입니다. 중심이기 때문에 이 건강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단전에가 힘이 안 찬 사람들은 마음도 심장에서 그냥 나오기 때문에 피로가 빨리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단전에가 힘이 안 차면 몸이 균형이 잘 안 잡힌단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그러나서 이제 단전에다가 힘을 두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단전에다가 힘만 차는 것에는 이제 상기도 잘 안 되는 셈이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흡법을 초보인들이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수를 헤아리는데 하나부터 129,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전 따라서 보면은 하나부터 10까지 헤아리고 그 10에서 또 하나까지 이제 다시 왔다가 다시 또 이제 되풀이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갔다가 이제 많이 하려면 그냥 하다가 잊어버리면 다시 또 그냥 공연히 그것이 산란심을 내걸지요. 하기 때문에 10가지만 그렇게 이제 헤아리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저기 이제 좀 어느 정도 고요해지면은 그냥 그때는 헤아리는 것도 그때는 이제 귀찮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망상이 하도 많으니까 갖다 헤아려봤지만 마음이 좀 그렇게 산란심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거가 될 때는 그때는 헤아리는 것 자체가 그것이 귀찮단 말입니다. 그런 때는 그냥 호흡 가는 대로 따라간단 말입니다. 들이마시지만 지금 들이마시구나. 좀 내쉬면 힘들어 이제 그렇게 마음만 거기에 지금 따라간단 말입니다. 마음 따라가야 그래야 이제 산란심이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러다가 들이거지면 그때는 이제 드디어는 그때는 호흡을 가만히 숨 쉬고 있을 때는 가만히 멈춰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저 마음이 이제 고요해지고 그때는 멈춰진단 말입니다. 몇 분 동안 지금. 이 호흡 이것이 우리 마음의 산란심과 이것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이 산란스러우면 호흡도 거칠고 또 그 역으로 호흡이 또 고요하면은 우리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다 호흡을 또 이제 정지를 하려고 또 하면 또 역시 그만치 이제 마음도 거기에 상응돼서 이제 고요해지고 산란심이 덜 나오지요. 그래서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용하면 잘 편리합니다. 그래서 지식이라 지치자 딱 호흡을 멈춰본단 말입니다. 우리 구찬 스님들께서는 다 뭐 경험하신 바와 같이 자기 호흡을 자기가 지금 못 느낀단 말입니다. 참선배님 하신 분들은 다 느끼실 것입니다. 자기 호흡을 자기가 전혀 못 느낀단 말입니다. 내가 호흡을 지금 쉬고 있는가 안 쉬고 있는가 모른다는 말입니다. 나같이 이제 초심자들 옆에서 앉아서는 그냥 숨소리가 자꾸 들려옵니다. 들려오나 이제 구찬 스님 옆에서는 서로 피차 호흡소리가 호흡을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 이제 죽었는가 살았는가 모를 정도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요해지면 그때는 이제 그야말로 관이다. 거기에 또 빠져버리면 그때는 무기에 빠나.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그때는 이른바 이제 법성 자리, 화두나 연불이나 기타 자기가 하는 대로 우리가 법성 자리를 우리가 이제 아주 참고하는 관찰도 역시 관찰도 참고에다 속어입니다. 의심도 이제 근본적인 제기리기 의심도 참고에 속고 우리가 그렇게 해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래야 이제 혼침에 빠지지 않겠지요. 너무 좋아서 갖다 보여주면 그때는 혼침에 빠져버립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음을 일으켜서 그때는 이제 관조를 해야 지혜를 그때는 비추본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끝도 갖도 없는 그 맑은 세계, 그와 동시에 거기에 이제 찬란하게 들어있는 그런 영원적인 행복과 지혜와 자유와 그런 공동을 가진 그 자리를 갖다가 이제 생각해서 마음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 관이다. 그 다음에는 대상적으로 빛을 볼라하고 어디를 볼라하고 그 마음도 그때는 하기가 싫단 말입니다. 이것이고 저것이고 광명이고 그때는 다 마부르고서 그때는 그야말로 참 아주 청정무의한 생각 떠나버리는 그 자리에 그때는 가만히 머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은 이제 관찰도 하고 참고도 하고 그런 공부가 수련되어야 오는 것이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질문에도 있습니다만 가사 저 공을 생각하고 못 생각하고 그것도 분별이 아닙니까? 그 질문은 뭐 있습니다. 분명히 분별은 분별입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는 그런 이른바 리적인 여법한 분별을 해야 쓴단 말입니다. 아는 우리가 어떻게 참을 것입니까? 화두를 참거나 뭐거나 우리가 이제 따지고 보면 결국 분별은 다 분별이겠지요. 따라서 그런 원리에 맞는 여법한 분별을 해야 그래야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른바 자기 암시가 되어서 차근차근 이제 우리가 번상품하고 대합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관무량수 경 보면은 서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입상관, 해를 바라는 입상관이 있습니다. 입상관이. 그 뉘엿뉘엿 그 황혼에서 이제 서로 가는 그런 해를 가만히 그 상상하고만 바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애에 쓰고 바라면은 처음에는 그냥 참 무슨 것이 안 떠오르지요. 그러나 마음이 차근차근 맑아오는 그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부여진 것이 떠온단 말입니다. 그 맑아진 것은 정말로 그때는 그야말로 참 빛나는 해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하신 것은 모두가 다 상 같지만 그런 상으로 해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갖다가 이제 불성세계로 유도했단 말입니다. 가사, 지상관이라 지상관을 갖다가 이제 땅을 바라는 것이 있다. 땅 진짜 이제 생각상자 볼까니 거기다 생각할 때는 이렇게 땅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 말입니다. 이렇게 그 산 있는 그런 행복을 우리한테 어떻게 못된 말을 쓸 것인가. 무슨 경쟁이나 상징과 비유가 있어 나서 한 번 보면은 잘 모릅니다. 어느 분들은 전도사부님을 보고서 그 신이 안 납니다. 마치 갖다 동화 같습니다. 이런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 자기 마음으로 진지하게 이제 경은 부처님 경전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안 보이는 현상학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뜻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로 진지한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땅을 보는 그것도 그냥 이런 흙으로 된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른바 극락세계 땅, 실존적인 세계, 광명세계 땅이라는 것이 정말 그 땅은 역시 그 영롱하고 광명으로 빛나야 쓰겠지요. 따라서 우리가 지상만하는 그 땅을 보는 것은 그것은 광명으로 빛나는 영롱한 그런 땅을 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본래가 영롱하게 빛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들은 이제 그에 따라서 우리 망상에 줄인다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다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그걸 이해해야지 뒷골이 말하는 자기 지식을 해가지고서 씨앗이야 구분을 나오는 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공본의 수행자는 그냥 철저히 겸해야 쓴단 말이에요. 겸해야 그래야 이제 우리 공부가 그 참여도 되고 동시에 이제 부처님 공부를 부처님 법문을 수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만심이라든가 기성지식, 기성 그 관념 딱 채워가지고 이제 보려고 생각하면 그때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법은 관심법이 주말입니다. 관법의 본래 말이 관심법인데 마음이나 부처나 이제 법이나 이제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을 관찰하는 법이 관법인데 상당한 그런 지위에 있는 분들이 관법 위에 온다. 이렇게 말할 때는 참 어이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논리를 전개를 시키고 남은 비판할 때는 그 개념적인 분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쓰는 것입니다. 어느 분을 갖다가 이제 등각보살도 견성이 아니다. 등각보살은 이것은 보살의 가장 위의 이것은 치유입니다. 보살의 위치까지 올라간 그런 도인이 견성이 아니라는 것이 뭐 좋습니까? 그것이. 그런 분들하고 같이 유행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법 이것은 모든 것이 다 마음법 아닙니까? 따라서 관법은 관심법의 준말입니다. 다만 그러나 리사관이다. 리사관. 원리를 관하는 말, 원리를 관하는 법생이라든가 그런 원리를 관하는 것은 이것은 미관이고 다스리기 있지 않습니다. 사관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서쪽에 떨어지는 해를 관한다든가 또는 땅을 관조한다든가 그런 것은 사관입니다. 사관이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관이라 하더라도 부처님 법은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해탈로 이끌어가는 그런 방편지혜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관이나 리관이나 그런 것은 통틀어서 모두가 다 가서 이제 리관 같은 것은 이제 일심상가이란 말이에요. 한 마음에서 공과 또는 갖다 가와 또는 중도와 이렇게 이제 한다거나 이런 것은 이제 리관이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훤히 비어서 무량무변은 극락세계, 무량무변은 우주세계에 진여 불성이 충만해 있다. 이런 것은 모두가 이제 리관이지요. 또 사문칠백이다. 사문칠백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도가에서 이것은 나오는 것이지 불가에는 이런 수로는 원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갖다가 이제 중간에 이조 때 와서 이제 도가의 것을 우리가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서 그냥 이제 말했으나 구태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제 사문 이것은 이제 도가에서 말할 때 이제 포박자가 말을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태령은 그야말로 참 우리 영의 이제 본체지요. 본체. 그렇게 이제 이 태는 이른바 그 태자물입니다. 그 태자물은 천태하는 그 태자입니다. 대대자라고도 하고 태라고도 발음도 하지요. 천태하는 그런 태자입니다. 그래서 태령하고 또는 협령 그건 무슨 보면 협령 갖다가 이제 거기에 깃들인 정말이자 거기에 활동하는 그런 영을 끼협자, 시행령자, 협령 그러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또는 유정은 불과 유자 이제 정기정자 말이에요. 그런 갖다가 거기에 따른 하나의 참 이 정기를 말하지요. 삼원 그렇게 태령, 협령 또는 유정 이것을 이렇게 삼원 그러는 것이고, 또 삼원 700 이것은 그야말로 참 우리의 그런 신체 깃들을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혼백 그러면 혼은 갖다가 이제 우리 영혼을 주로 말하는 거예요. 백 그것은 이제 우리 육체의 육정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삼원 700 이럴 때는 갖다 그때는 이제 그야말로 참 우리 육체의 깃들인 이제 정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부 경계에 대해서 이제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는 여러 가지 경계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지옥도 있고 또 아기도 있고 축생도 있고 천상도 있고 또는 그야말로 극락이 다 있는 셈 아닙니까? 10개가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우리가 공부할 때에 공부를 타나가는 그때는 이제 잠재의식에 들어있던 것이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때로는 과거 전생에 있던 것도 불쑥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과거 전생에 경험했던 것도 이제 자기가 모르는 가운데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는 우리 영식이 맑아져서 이 방 안에 있는데도 그냥 저만치 투시에서 이제 보인단 말입니다. 저도 그 한 번 참 공부할 때에 그것은 뭐 도도 못도 아니고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만 지금 물 안에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 물결 같은 것이 물결이가 이렇게 출렁거리고 앞으로 온다 물결이 말입니다. 언제가다 시체가 하여튼 수십 구가 시체가 이겨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도인이 참 그래도 잘 지키고 닦는데 어찌 이러는가 생각해서 그 의단을 품었는데 그 뒤에 이제 한 며칠이나 이제 그때는 뭐다 무건 지키고 우리가 공부할 때입니다만 그 아래에서 이제 올라와서 이제 어느 신도님이 그때 이제 산인생한테 말한 이제 들으니까 목포에서 이제 저쪽 그 해남으로 가는 배가 말입니다. 배가 파손되어 가지고서 한 80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 시간에 되면 그 시도 갖다 주고 그래서 참 그 공부하면은 천천히 참 이런 뜻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변성어도도 이제 아닌 것이고만 영식이 바르고 있는 그렇게 이상 알아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스님 공부 많이 했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있다 보면 갖다가 이제 꼭 누가 월성이 싶으면은 나중에 또 몇십 분 뒤에 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갖다가 이제 그런 말을 좀 흑여버리면은 이거 스님 공부 많이 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역시 보통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병신이 맑아지면 들어 누구나가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행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색수상행식 행음 아닙니까? 우리가 갖다 색은 그것은 뭐 음이란 물질인 것이고 수는 감수고 또 상은 상상이고 그런데 행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그 풀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음이 무엇인가 이제 또 집어내 계시니 잘 아직을 못 하시니까 이제 질문하신 모양이라면 참 잘 질문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음은 이것은 광범위로 하면은 수나 상이나 호두가 거기에 다 시나 다 포함됩니다. 즉 말하자면 이제 철규무상이라 이 사바세계의 유의법이 이렇게 이제 이른바 이 인연 따라 행동하는 그것은 모두가 행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범위로 보면은 그러나 행음 이것은 이 수상행식은 행음 이것은 의욕말이 의욕을 행음이라고 합니다. 의욕을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천상문제도 28천은 어떤 것이고 29천은 어떤 것인가 또는 33천은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우선 33천 이것은 도리천에 한해서 33천입니다. 이것은 도리천. 어쩌고 그런 거 하면은 사방에 8천씩이 납니다. 사방에. 도리천에 가서 사방에 가서 이제 여덟 하늘이기 때문에 이제 사방은 30이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가운데 개설천 앞에서 이제 33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욕계 사왕천 다음에 있는 도리천에 이것은 그 가운데 있는 33의 한 명입니다. 그리고 28천하고 29천은 무슨 차이인가 하면은 광음천이라는 산계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음천은 이 천에서는 정범기가 사선천 교회가 있죠. 정범기는 성자만 여기는 가는 것입니다. 성자도 불안과 이상 욕계에 다시 오지 않는 성자만이 가는 것이 그 정범기입니다. 정범기에 가서 이제 무번천, 번뇌가 없는 무번천 또는 조금 더 번뇌, 엿기가 조금 더 없는 무열천 또는 일진현상, 진여법성 현상이 앞에 곧 나오는 선현천 이것은 제대로다 온전히 관찰하고 통달해 볼 수 있는 성견천 또는 일체 진료, 일체 그런 광명의 그런 근원을 볼 수 있는 색구경천 또는 모든 그런 믿음이 우리 음밀이 아주 화합되어 있는 그런 화음천 그것은 우리가 대자유천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화음천 이것은 앞에 저 미선천에 가서